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왔을 때는 시댁에 온 것 같아가지고 긴장이 돼가지고 사실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 드리는데도 제가 계속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긴장만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니까 사실 마음이 좀 편안한 게 친정집에 온 것 같습니다. 탁 목사님께서 따뜻하게 잘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찬양팀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세션밴들도 반주도 너무 잘하시고 저도 앞자리에 앉아서 뜨겁게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오직 유일한 길 우리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과 가치관이 우리 신앙과 인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각이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매달 300만 원씩 평생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고 일시불로 20억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일시불 20억. 나이 드신 분들은 20억이 괜찮죠? 그죠? 자식한테도 줄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은 300만 원씩 따박따박 받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혹시 순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럼 여러분 끝까지 다 들어주십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그 사람을 교정해 줍니까? 뭐 그것도 생각의 차이니까 사실 뭐 관계가 없습니다. 뭐 조금 이해하면 되니까. 근데 이 가치관이 다른 거는 참 서로 이 접점을 만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생들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야야, 우리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이 났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대답이 뭘까요? 제 생각에서는 나가서 싸워야지요. 이런 대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아무도 그렇게 대답 안 하고 도망가겠다라는 대답이 많았고 징집되면 나가야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잘 생각해봐라. 사실 이게 우리 북한에서 핵무기가 이렇게 떨어지면 몇 방 맞을 수 있다. 근데 몇 방 맞고 나서 사실 현대전에서는 경제력 아니냐. 우리가 GNP가 5.5배나 더 높은데 사실 조금만 버티면 나중에 우리가 경제력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여기 빌딩하고 이 도로하고 이 건물 봐라. 너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다 세워놨는데 니네가 도망가면 이거 누가 지키냐. 그래, 내가 지킬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제가 모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모세라는 분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좀 답답하실까. 왜냐하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다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 앞에 딱 두고 있는데 2세대들 나이가 몇 살이죠? 고령자라고 해봐야 모세,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40세 다 이해합니다. 이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 보면서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얘네가 결혼을 해서 잘 살겠나? 애는 잘 키울 수 있겠는가? 그런 걱정처럼 모세가 지금 걱정하는 겁니다. 그 걱정이 어떤 걱정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 족속의 풍습을 그대로 따르면 이제까지 40년 동안 고생한 게 우리 표현으로 죽을 써가지고 누구한테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제 생각에는 모세가 그때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을 때 가서 단판을 짓는 겁니다. 내가 우리 백성들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이 바로의 체제 그대로 다 인정하겠습니다. 체제를 다 인정할 테니까 그냥 우리 안식일 날 그냥 하나님만 잠깐 섬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바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40년 동안 생고생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제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우리가 주일에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라고 고백을 하고
밖에 나가서 직장과 가정과 세상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지금 모세가 걱정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직 유일한 여호와, 유일신관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사회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반대가 되는 게 문화적인 세계관인데 이 문화적인 세계관은 인간의 인본주의, 인간의 이성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이게 섞이게 돼 있어요. 이성이 여러 가지가 섞이게 돼가지고 절대적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절대적인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과학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태양이 이 지구 둘레를 이렇게 막 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뭐라고 그러죠? 그래요. 천동설이에요. 천동설. 근데 그 양반 두 분이 나타나셨죠? 어떤 양반이죠? 코시하고 갈시가 나타났죠? 코페르니쿠스하고 갈릴레오가 나타나서 아닙니다. 내가 망원경으로 봤는데 지구는 가만히 있고 이게 아니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본질은 뭘까요? 본질은 욥기 2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처럼 그가 북쪽에 하늘을 펴시고 땅을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셨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하늘을 펴셨다. 하늘을 이 우주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땅을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그 우주 공간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셨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과학에 의하여서 이게 천동설이 됐다가 지동설이 됐다가 또 이 교리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리가 바뀌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천주교가 들어와 가지고 조상신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신의 사화, 기해 사화 뭐 이런 사화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뭐가 됐습니까? 성자로도 추종이 되고 복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시게 되면 뭡니까? 천주교에서 다 제사를 드립니다. 교리가 바뀌었습니다. 교리가 바뀔 뿐만 아니라 시류가 바뀌는데 이번에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의 총리가 34살인데 완전히 그 아랑드롱 이후에 정말 잘생긴 것 같아요. 깎아놓은 밤톨같이 생겼는데 이 양반이 뭡니까? 동성애자. 드디어 이제 올 때까지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시류도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세계관을 선택해야 되는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하늘의 세계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하늘의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조 명령을 내리셨고 마태복음 29장 19절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면서 정말 내가 예수님을 닮은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맺혀가면서 살아가는 그 세계관,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리고 하늘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가 하면은 쉐마, 들으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유대교에서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쉐마 사상 아닙니까? 근데 그 쉐마라는 말을 잘 우리 해석을 해보게 되면 잘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듣고 그리고 이해합니다. 그 마음판에 이렇게 새기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뜻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울타리를 치라는 겁니다. 울타리를 치라. 이 울타리를 친다는 게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산을 넘어가는데 거기가 과수원이었어요. 과수원. 그래가지고 과수원에 아카시아 꽃이 막 피었습니다. 거기 왜 아카시아 꽃이 활짝 피었겠습니까? 저는 정서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이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보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과수원에 도둑 아저씨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아카시아를 거기다가 그렇게 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울타리를 치는 게 좀 많습니다. 호텔에 갔더니 별 이상한 게 다 있습니다. 문을 딱 열어보니까 호텔 안에 금고가 들어있어요. 호텔에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나 봐요. 그래서 귀중한 것을 울타리를 쳐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울타리를 치는 게 뭡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울타리 이렇게 탁 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헬리콥터 맘이 돼가지고 그 아이를 계속 이렇게 학원으로 돌리고, 그리고 아이를 늘 이렇게 늘 체크하고, 또 울타리를 두는 게 또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막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를 켜놓고서 주야로 막 묵상하면서 그 울타리를 치는 것도 이게 울타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울타리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마음의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울타리를 치기를 원하십니다. 그 울타리를 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그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딱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회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국가에 3요소가 있는데 영토, 주권, 그리고 백성, 이스라엘을 백성 삼아 주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 영토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 그럼 우리가 좀 정확하게 모르는데,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영토가 있습니다.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자, 국민이 누굽니까? 예전에는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 나라가 있는데 나라가 어디입니까? 원래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이라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 있는데, 그 지옥이라는 그 영토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주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영 벌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를 영생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잘 기억해 보시면,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보통 회개하세요. 여러분 뭐 회개할 겁니까? 그 보통 누구 때린 거, 그 다음에 누구 원망한 거,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 이런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 이게 회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회개라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에서 찾아보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노이아라는 단어가 생각, 이성, 감성 이런 단어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이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회개가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고집들 다 하시거든요. 내 의가 얼마나 강하게요. 내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한데요. 내 신념이 얼마나 강한데 그거를 쉽게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꾸는 방법을 친절하게, 우리 초등학생들도 와 있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 눈높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가 농사가 잘 안 됩니다. 왜 농사가 안 될까요? 아프리카는 왜 농사가 안 될까? 네? 물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도 그렇긴 한데 농사 지을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가축이 필요해요. 가축이. 혼자서는 300평까지는 지을 수 있대요. 300평까지는 혼자서 하는데 그 넘어가면 가축 없이는 힘듭니다. 뭐 요즘 같은 뭐 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뭐 이런 게 필요한 것처럼 이 가축이 필요한데 이 아프리카 동물 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얼룩말이 말을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룩말을 데리고 농사 짓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코뿔소 그놈 어깨에다가 이렇게 멍에 메고 그 코뿔소가 밭을 갈면 한나절이면 다 갑니다. 힘이 좋아가지고. 근데 이 아프리카 이 얘들은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럼 이 길들여진 사람들, 길들여진 동물들, 소가 있고 돼지가 있고 양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소라고 하는 거는 물소에서 잘 이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소가 되고, 멧돼지를 잘 길들여 가지고 돼지가 되고, 그리고 무블론이라는 그 동물을 잘 개량해 가지고 양이 됐습니다. 자, 그럼 가축의 특징이 뭘까요? 가축의 특징. 네? 집에서. 그렇죠. 집에서. 가축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초식동물이에요. 이 고기를 맛을 본 이 동물들은 가축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힌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이 초식동물일까요? 육식동물일까요? 태어난 그대로 보면. 그래, 육식, 고기를 좋아해서 그래. 자, 육식동물을 잘 보시게 되면요, 소화기관이 짧아요. 딱 먹고 쭉 나와서 쭉 나옵니다. 초식동물 어떤가요? 먹고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막 이게 돌죠. 이렇게 먹고 위로 가고, 그리고 소장, 대장, 항문 뭐 이렇게 쭉. 사람은 사실은 초식동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초식을 해야지 건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 육식동물은 먹고 나서 빨리 또 잡아먹어야 돼요. 이게 시간이 길지가 않으니까. 근데 초식동물은 먹고 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앉아가지고 되새김질을 합니다. 되새김질을 합니다. 그걸 묵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한다. 초식동물처럼 그것을 나의 그 살과 피가 되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는데, 그럼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우리 탕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지도해 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침에 눈을 뜨시면 시편 1편을 암송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쭉 외우시고, 주무실 때 그냥 주무시지 말라. 그냥 주무시면 드라마 생각난다. 그냥 주무시면 공포 영화 생각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쭉 암송을 하면서 우리 무의식 가운데서도 말씀이 지배하도록 하시라, 이렇게 늘 말씀을 올립니다. 뭐 저도 늘 그렇게 암송을 하고 잠을 청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특이하게 하나 생각한 것이 있는데, 시편 1편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탁신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시편은 이제 그 구약에서
새신자가 오면 그 새신자들을 교육할 때 시편 교육을 했다.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데 여러분 1편 1절과 2절을 잘 비교해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2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아니야. 1편 1절과 2절이 바뀐 것 같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이렇게 가고 2절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이렇게 경건 생활을 잘 해야지 세상에 나가서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문맥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개인적인 경건도 중요하지만 내 환경을 바꾸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가족이 하나도 안 도와줘요. 남편도 안 도와주고 자녀들도 안 도와주고 집안에서도 안 도와주고.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경건보다 내 환경을 바꿔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환경을 바꿔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경우는 소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이 뭐냐면 제가 유혹에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까? 약할 것 같습니까? 약해요. 유혹에 약해요. 그래서 부끄럽습니다만은 자동차 운전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늘 이렇게 찬송가를 막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채널을 우연히 이렇게 다른 데로 가가지고 옛날 노래가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제가 막 이렇게 막 그 생각 속에서 옛날을 막 돌아다니고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일들이 막 생각이 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니다. 이거 하지 말자. 그래서 억지로 CBS 조이 포 유라는 24시간 채널 방송을 늘 틀어놓습니다. 늘 틀어놓고 화장실에 갈 때도 틀어놓고 목욕할 때도 틀어놓고 하여튼 틀어놓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고 운전할 때도 극동 방송을 뭐 듣든지 안 듣든지 늘 틀어놓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나를 못 지키는 걸 제가 아니까. 제가 유혹에 너무 약하다는 걸 제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서 소극적인 방법으로 늘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진화가 되니까 적극적인 방법이 생각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적극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되도록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그렇게 제가 마음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훈련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저는 틀림없이 환경을 이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속상한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나는 왜 이럴까라고 낙심하고 낭망하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릴 때 그것을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으로 바꾸어 가시는구나.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벽이 아니라 이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넓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그와 같이 디딤돌을 삼아서 한층 더 뛰어 올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생각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치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있지 않습니까? 웨딩 촬영에 목숨을 걸고 어디 가서 찍어야 되지? 그리고 부모님 생각보다도 럭셔리한 그런 호텔에 가서 내가 웨딩을 하고 싶다. 이렇게 교회가 넓고 좋은데 교회는 배경사진이 잘 안 나온대요.
이 뒷배경이 안 나와가지고 교회는 안 된대요. 뭐 또 사실 또 요즘은 또 교회에서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식사를 부탁해야 되는데 우리 여전도에서도 사실 좀 힘들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풍조가 많이 바뀌는데, 근데 그 당사자들은 결혼식이 중요하지만 그 부모들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결혼도 중요한데 그 결혼 이후에 살아갈 일들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오늘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너는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걸 손목에 기호로 삼고 이마에 표로 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게 규례라고 하는 겁니다. 법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갈까, 이것을 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중요한가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안 지켜지면 종교계가 타락하는 겁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으면 그 교육은 다 무너진 겁니다. 살인을 하게 되는 그 사회는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된 것이고, 그리고 경제사범이라든지 언론이 다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은 다른 것들은 의식법이라든지 시민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 10계명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우리는 보통 대신계명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규례입니다. 규례.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대인계명 그러는데 그것은 법도라고 하는 겁니다. 법도. 근데 하나님께서 그 613가지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2가지로 압축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2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2가지도 한 가지로 압축을 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인권법이 필요합니까? 아동보호법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 법을 지키지 않아도 훨씬 더 잘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이 6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보시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사람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 뭡니까? 폭력입니다. 폭력. 자, 이 폭력인데 이 마지막 이 10계명이 중화제, 그 폭력을, 사람 사이에 있는 폭력을 중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법인데 그것이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좀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나 도적질 안 했습니다.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 간음 안 했습니다.
탐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내가 이웃에 대해서 막 어떤 악담이나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이 탐하지 말라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갑니까? 거기 안 가면 되지. 근데 갔어요. 이유는 뭐죠? 탐하니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 탐하다 하고 탐스러웠다라는 게 이 하마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그 욕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하고 같은가 하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협동심도 굉장히 강한데 시기 질투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가. 왜 그런가?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이 농업학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농사를 짓는다. 밀농사는 자기 혼자 가서 뚝 떨어져서 짓고 자기가 혼자 추수해도 되는데, 이 논농사는 집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다 모여가지고 그때 이 모내기를 해야 돼요. 그때 벼베기도 그때 해야 되고. 그래서 다 이렇게 협동으로 하는데 이게 품삯을 줄 때가 문제입니다. 예전에 그 머슴 가운데 상머슴이라고 있는데, 이 머슴 가운데 제일 으뜸을 상머슴이라고 하는데, 이 상머슴한테는 보통 10가마를 줬대. 10가마 1년 농사에서. 그리고 보통 머슴들한테는 8가마 정도 줬대. 8가마. 근데 사실은 뭐 머슴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 좀 일을 안 한 머슴도 있고, 내가 꼭 더 챙겨주고 싶은 머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열심히 하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냐면 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10가마를 내가 실어 가야 되니까. 몇 가마야? 그리고 똑같이 다 8가마를 받기로 했는데, 저 주인이 이 아끼는 머슴에게 1가마를 더 주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동심도 강한데 이 시기 질투가 우리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좀 뭐 많이 좀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 보시게 되면, 다른 자녀가 대학 입시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또 옆집이 아파트 좋은 거 살 수 있습니다. 또 옆집에 있는 분이 명품 두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발동을 하는가 하면,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아파트 저거를 구입을 했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갭 투자를 했대. 갭 투자를 해가지고 저 갈아타기 해가지고 그랬대. 아니면 뭐 결혼을 잘했대. 이번에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그랬대. 그러면은 거기에서 축하한다, 이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게 탐심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탐심, 이것이 바로 제거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정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욕이라는 말이, 남자는 정, 여자는 욕심. 정이 뭡니까? 사람이 그리운 거. 욕심은 뭡니까? 재물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 것.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취약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시는 것.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다, 인정하시면 됩니다. 저 자녀가 공부를 잘했고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대학에 갔다, 인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향하신 계획이 있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탐하지 않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탐하지 않는 마음 말씀을 드렸더니 대성학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 공부, 우리 몇 학년이죠? 앞에? 몇 학년이에요? 고1. 그래요. 자녀를 중2까지만 공부시켜보래요. 성적이 거기서 난대요. 중2 때 성적이 그냥 쭉 간대요. 그냥 그렇게. 그럼 자녀의 성적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합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 됩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거나 그럼 정신을 차린대요. 그러지 않고는 대부분 다 중2 때 성적이 쭉 그냥 가는 성적이다. 이 입시 전문가가 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분이 아들 때문에 너무 속상해요. 아들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한데 그 아들이 이제 항공대학을 이렇게 갔는데 코로나 때 뭐 이제 전망도 없고 이제 뭐 그래가지고 뭐 전과를 한 해 만에 막 이러는데 그 딸 이야기는 잘합니다. 딸 이야기는 잘하는데 아들 이야기를 안 해요. 아들 이야기를 안 하고 뭐 물어보면은 뭐 아유 그놈 맨날 게임만 하고 뭐. 그런데 지난번에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아들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다. 내가 기대치가 있고 내가 눈에 다 보이는데 인생 저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는 게 나는 정말 너무 보기가 싫었다. 근데 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너무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뜻만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분이 understand라는 말을 쓰시더라고요. 내가 그 아이를 이해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얼마 전에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방송국에 여러분 그 뭐 먹방 찍는 거 있죠? 먹방을 이렇게 찍는데 그 찍으려면은 한 편을 찍는데 8팀이 준비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2달에 하나만 찍으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는가 봐요. 거기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래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절제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이 절제, 이 셀프 컨트롤이죠. 이 절제가 있는데 이 절제가 안 돼가지고 이 노역 부리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은퇴 그냥 조용히 하시면 되는데 아니면 저 정도면 됐는데 왜 저러실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나중에 노역을 이 절제를 하지 못해가지고 쌓아온 명성들을 다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생기는 그 욕심들이 다 있습니다. 40대까지는 어떤 성취에 대해서 정말 내가 어떤 성취를 해야 되는데 50대가 돼가면 내가 어떤 명예를 얻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이유가 되면 노역이 찾아오는데 그 노역이라는 게 서운하대요. 섭섭하시대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생각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절제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하면 교회 출석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 외면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이라는 것, 성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내면을 갖고 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신앙의 나이에 맞게 내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인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도 영적으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분이 계십니다. 내 영적인 나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실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영적으로 기저귀만 차고 있어요. 기저귀 차고 있어도 이쁘죠. 내 자식인데 귀합니다. 기저귀를 차고 있어도 귀한데 근데 어떤 분은 영적으로 사춘기라서 맨날 삐져요. 담임 목사님한테도 삐지고 구역 식구들한테도 삐지고 사춘기라 그래요. 사춘기 이해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목사님을 걱정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저는 괜찮습니다. 다 하시고 나중에 제가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하고 상의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저귀 찬 사람은 그냥 기여하는 거예요. 까칠한 성도는 그냥 시간 지나면 사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쓰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는 땅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다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누가 이 땅의 주인인가? 누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가? 누가 나의 왕이신가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배울 날이 있는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쉐마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그 말씀에 울타리를 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면이기도 하지만 선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하늘의 그 가치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다른 이웃들에게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지난 주간에 겪었던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있는 인천에 갑자기 눈이 내리고 비가 와가지고 예배를 마치고 제가 권사님들 조심해서 가세요 하고 이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권사님이 넘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후다다닥 나갔더니 저 신호등 너머에서 권사님이 넘어계시고 한 분이 부축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권사님 괜찮으세요 하면서 제가 그냥 뒤로 그냥 꽉 넘어졌습니다. 여기 못 올 뻔했어요. 그리고서 제가 갑자기 막 후다닥 올라가니까 저희 교회 그 부목사님이 또 막 쫓아오다가 괜찮으세요 하면서 그냥 넘어져가지고 부딪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급하게 막 119 막 부르고 그리고 119를 막 부르고 또 보니까 그 배달하는 아저씨가 거기 그 가다가 또 그 넘어져가지고 넘어지고 또 지나가는 또 동네 아주머니가 넘어져가지고 한동안 막 이러고 계시고 그 블랙아이스라고 그러죠. 갑자기 그 얼음이 이렇게 쫙 깔려가지고 블랙아이스가 생겨가지고 막 넘어져가지고 제가 정말 너무너무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그 막 그 재난의 현장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들 막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 막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정말 감사했던 것은 그 권사님이 119로 가서 이렇게 혹처럼 많이 불어나셨는데 다행히도 이제 뭐 별다른 MRI를 찍었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한 이틀 정도 그냥 누워 계셨다, 괜찮으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똑같은 길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블랙아이스가 생겨가지고 내가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내가 넘어질 수 있었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치 앞도 못 본다라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주님께서 그 걸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미끄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합심하여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함께 지키고 그리고 울타리를 두르며 우리의 울타리가 정말 주님의 든든한 반석이 되고 그 울타리가 너와 나를 지키고 그 울타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서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의 손이 필요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낙심하고 쓰러지고 낭망할 때에도 주님께서 붙드심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과 뜻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손길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말씀에 두르기를 원합니다. 울타리를 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울타리를 통하여서 내가 견고한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그 능력의 손에 붙들림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